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볼 말씀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리아와 요셉이 호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떠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전에 우리는 이미 마리아와 요셉의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때가 되면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마리아는 아멘으로 화답을 했었죠. 그리고 마리아의 혼전 임신에 대해서 알게 된 요셉도 마리아와 이제 조용히 신사적으로 헤어지려고 했지만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또 하나님의 뜻을 알립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아멘. 네, 이 말씀을 듣고 이 요셉도 하나님의 뜻을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 정혼 관계를 유지한 지 여러 달이 지났고요. 이미 이제는 만삭달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 로마 황제로서 초대 황제이자 아주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던 아구스토가 이 식민지를 제대로 잘 로마에 유리하게 잘 다스리기 위해서 세금 징집이 잘 되기 위해서 이 호적을 등록하라라는 명령이 식민지에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 지파인 이 요셉과 마리아도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 베들레헴으로 가기까지 거의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길이 굉장히 쉽지 않은 길이었음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해서도 아마 정신이 없었을 텐데요.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각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숙박업소도 이 인구 지금 찾아오는 사람들만큼 준비되어 있지 않을 거기 때문에 굉장히 붐비고 현장 접수도 다 끝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는 이 자기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에 왔지만 친인척도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지 친척집이나 어느 다른 집에 거주하지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겨우 얻은 공간은 마구간이었는데요. 마구간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간이 아니죠. 결국 이들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간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가 알다시피 마리아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마구간에서 낳았고 그나마 이 마구간에서 말에 치이지 않고 안전하고 그나마 조금 더 깨끗하다고 할 수 있는 말의 먹이통 이 구유 위에 아기 예수님을 뉘입니다. 그리고 이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 시대의 선지자에게 하셨던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아멘. 이 말씀 속에 이 우주를 다스리는 자, 왕이신 자가 오신다, 이 베들레헴에 오신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환영하는 자도 없었고 로마 왕의 궁정에 화려한 궁정에 살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구유에 겨우 눕혀 계셨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날은 굉장히 충격적인 날이었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창조주가 인간이 돼서 그것도 아기가 돼서 이 땅에 피조물의 세계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고 있는 피조물의 세계는 이 왕에게 전혀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다. 제목을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고 지었지만 사실 이날은 결코 고요한 밤이 아니었습니다. 전국에서 몰린 사람들로 아마 베들레헴의 인구 밀집도는 평소보다도 훨씬 높았을 것이고 사람들 모두는 굉장히 피곤하고 지친 상태였을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을 것이고요. 그리고 식민지 하에서도 하나님을 믿겠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한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이 만삭의 여인을 위해서 자기의 공간을 하나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이 없는 날이었습니다. 아주 차가운 그런 밤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어떤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나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왔는데 이 로마 황제의 법을 따라서, 그리고 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는 그 과정이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이 법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이 마리아와 요셉은 몰랐겠지만, 그러나 베들레헴에 왔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른 우리를 위해서 방 하나 정도는 마련해 놓으실 수 있잖아요. 혹은 막 여기에 되게 귀족 같은 사람이 이 만삭의 마리아를 보고 내가 묵을 방을 당신에게 내어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드라마틱한 일이 일어날 법도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이곳에 보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예비하셨는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세상의 불의한 왕의 법을 통해서도, 그리고 사람들의 인색함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오신다는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이날 밤의 마리아와 요셉은 또한 가장 먼저 임마누엘의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본체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처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는 굉장히 초조하고 불안하고 걱정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날 밤에 마리아와 요셉은 전혀 걱정하지도 않고 초조하지도 않고 오히려 이들의 모습이 굉장히 고요하고 잠잠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는 또 밤새 양을 지키는 목자들을 찾아갑니다. 천사들은 이들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데요. 누가복음 2장 11절과 2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소식을 듣고 목자들은 밤새 지키던 이 양들을 놓고 자기의 할 일을 놓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그 마구강 구유에서 천사들의 말이 무슨 뜻인지 직접 눈으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확인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면서 돌아갑니다. 이 목자들이 밤새 바깥에 있었던 이유는 양을 지키기 위함이죠. 이 양이 혹시 이 야생 동물들에게 뜯겨가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이 양들은 자기의 양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양일 수도 있습니다. 이 양이 물려가거나 상처가 난다면 내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밤새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이 양을 지키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이 양을 놓고 마구간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양에 대한 걱정과 초조함이 아니라 찬송을 하면서 다시 자기들의 일터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현장에서 본 것은 마구간과 가난한 부부와 구유에 눕혀져 있는 아기일 뿐인데, 이들은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평화의 왕, 천사들이 전해준 것처럼 평화로 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평화나 평강이나 평안, 이런 상황들은 사람이나 상황에 의해서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상황이 평안하거나 사람과의 관계가 평안할 때 우리는 평안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나 사람도 우리는 믿을만 하지 않다라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불완전하고 불안정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우리는 한 번도 신실한 적이 없습니다. 믿음의 거인들,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님들을 봐도 그들은 불완전한 모습으로 죄를 짓거나 불안정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은 결코 우리에게 완전한 평화와 평강을 만들어내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이 오신 세계가 바로 이런 세계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죄의 세계 속으로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의로움을 흉내내고 싶지만 언제나 불의하고, 사랑을 흉내내고 싶지만 언제나 인색한 모습을 보입니다.
공정과 공의와 공평을 말하고 있지만 우리 속에는 언제나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불공평함이 있습니다. 이날에도 마국간 사건과 구유 사건은 이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하고 불완전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외우면서도 이들은 결코 주님에게 작은 구석 하나를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도하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의 왕을 맞이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결코 선을 베풀지 않습니다. 성경에 어떤 인물이 우리가 그토록 부러워할 만한 인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러워하는 인물이 어느 인물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삭이 참 평탄한 삶을 살았지, 우리 자녀가 이삭같이 평탄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지만 이삭의 삶을 잘 보십시오.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삭의 삶을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전혀 부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마리아와 요셉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이 땅에서 무병장수했다거나 부유해졌다는 말은 어느 한 구절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르면 이 땅에서 복을 받아서 특히 물질의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물론 교회 중에 어떤 성도들이 그런 물질의 복을 받아서 간증을 하고도 있지만 교회 중에 믿음이 좋아도 그 물질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중에는 그렇게 주님을 따라서 자기 모든 것을 바쳐서 외국에 나가서 수년간 주의 일을 했지만 한국에 돌아올 때마다 그 물질이 부담이 돼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은퇴를 하고 나서도 한 집 하나 방 하나 구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병이 낫는 성도도 있지만 병이 낫지 않는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 세상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평안한 삶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되면 예수님 마음대로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안 살고 예수님 마음대로 살고 싶어집니다.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데 내 마음대로 일이 안 돼도 그게 분노가 되지 않습니다. 받아들여집니다. 내 안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창세기 50장에서 아버지 야곱이 죽은 다음에 이 요셉에게 한 과거의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요셉이 우리에게 이제 아빠가 죽었으니까 본색을 드러내서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죠.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기 의로 충만한 인생을 살았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며 자기 의의 인생의 목적을 두고 있었던 바울은 이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요셉도 바울도 세상적으로 볼 때는 결코 순탄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면서 오히려 더 순탄하지 않았다고도 이 세상의 눈으로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우 고생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선하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인생은 늘 소란이 펼쳐졌지만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든든하게 뿌리 내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규칙이나 종교적인 수양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주님과 아주 개인적인 깊은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바친 게 많다고 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깊이 만난 자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을 이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 속에는 다른 어떤 신앙인도 끼어들 수가 없는 하나님과 이 사람만이 알고 있는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분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요. 기억에 남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첫 사역을 할 때 그 첫 교회가 한빛교회랑 좀 더 큰 규모의 이제 리모델링도 예쁘게 하고 이제 몇 년이 지나고 이제 우리가 부흥하고 있구나 하는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재건축 주변 지역이 이제 재개발이 되면서 그게 어떻게 일이 꼬이더니 이게 협상이 잘 안 된 상태에서 시행사가 저희 교회를 그냥 밀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냥 포크레인이 오고 뭐 용역이 오고 이 세상에 법은 없는 거구나 하는 것을 저희 사역자와 많은 성도들이 그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그 성도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러면서 그 상태에서 저희는 바로 다음 주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하는 장소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지와 우리 교회가 있었는데 그것이 다 없어지고 상가 속에 있는 넓은 장소로, 상가 건물 속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곳에서 어떤 권사님의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그곳에서 수십 년을 신앙생활한 그 성도님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께서 어느 날 저희가 상가 건물의 2층을 사용하고 있으니 3층, 4층은 다른 이제 건물을 사용하시는 분들이죠. 2층을 사용하는데 그 계단에 올라가면은 그 계단의 턱이 끝부분이 금색으로 된 금속으로 이렇게 끝부분이 마감이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시멘트랑 그 금속으로.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청소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그 계단을 열심히 청소하시는데 어느 정도냐면 그 금속 철이 금처럼 보이게 정말 반짝반짝하게 계속 거기를 닦으시는 거예요. 이분은 교회는 물론 우리가 개척하고 리모델링도 했던 우리 아름다운 그 성전이 무너졌지만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자 이곳이 우리 권사님이 드리는 주님의 예배 처소가 된 거예요. 이곳이 우리 주님과 만나는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에게는 그 계단, 그 상가 건물 2층에 있는 그 건물의 계단의 금속조차도 반짝반짝하게 닦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의 성전이니까. 제가 한빛교회에서도 굉장히 인상 깊은 날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곳에서 사역하는 마지막 해였을 때 아마 21년도나 22년도였을 거예요. 찬양제를 저희가 코로나가 끝나는 그 해에 찬양제를 하는데 저는 방송실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완전히 압도된 팀이 있었어요. 찬양제 때. 그 팀은 누구냐면 1남 선교회 그리고 2남 선교회였습니다. 2남 선교회 권사님 장로님들이 여기 나와서 찬양을 하시자 갑자기 밑에 계시던 2여 선교회 권사님들이 여기에 뛰어나오셔서 갑자기 춤을 추시면서 박수를 막 하시면서 주님을 찬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여 선교회 권사님들이 찬양할 때가 되자 갑자기 1남 선교회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이 앞에 나오셔서 춤을 추시면서 막 박수치며 찬양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압도되었습니다. 저는 늘 고민이 많은 편인데 그때도 고민이 참 많았는데 이렇게 우리나라의 산 역사를 지낸 분들이 해방 이후의 시대와 군부 시대, 민주화 시대를 거치고 6.25도 거치고 IMF도 거치고 이 개인의 고난이 아니라 국가적 재난을 거치신 분들이 나의 주님은 찬양받게 합당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내가 찬양하지 못할 이유는 뭐가 있을까? 제 안에 그런 압도감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지 못할 이유가 나에게는 없다라는 고백이 흘러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언제 어디서나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상황이 평안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평안해집니다. 평안의 왕이신 예수님이 내 안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이스라엘 이날 밤에 예수님을 누였던 이 구유가 발견된다면 여러분은 갖고 싶으십니까? 아마 모든 나라 사람들이 갖고 싶을 거예요. 성물이다 해가지고 막 이거 발견하면 어마어마한 돈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마 박물관에 전시도 되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구유 자체가 성물이 아니죠. 말에 침도 많이 묻었을 거고 더러운 이물질도 많을 거고 아마 그보다 더한 것들이 묻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며 거룩한 물건으로 여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그곳에 잠시 누이셨다는 이유, 단지 그 이유 하나입니다. 그 물건이 거룩한 게 아니라 주님이 계시니까 거룩하게 우리가 여기는 것이죠. 근데 그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구유보다 얼마나 깨끗합니까? 우리의 죄는 구유보다 얼마나 깨끗할까요? 구유는 씻어서 털어낼 수도 있는데 우리의 죄는 아주 깊은 곳에 숨어 있어서 우리가 씻어내고 싶어도 씻어내지 못하는 영역까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본질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구유보다도 더 더러운 우리 속에 예수님이 주님이 누우실 처소로 삼으셨습니다. 내 마음을 예수님의 예배의 자리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 중 이 연말을 보내면서 성탄절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한 해가 지나가고 있구나, 또 다른 한 해가 오고 있구나 라고 더 실감하게 됩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동안 우리 각자는 어떤 분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높은 자리를 경험하며 살고 한 해를 보내셨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낮은 자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자리, 낮은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은 주님의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높은 자리, 낮은 자리를 우리는 자랑할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절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 주님의 예배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처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님을 깊이 만남으로 이 세상이 흉내낼 수도 없고 이 세상이 빼앗아 갈 수도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속에 임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성전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상이 혼란하고 내 마음이 혼란할 때도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의 왕으로 오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오늘 밤에도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